예, 오늘 창세기 36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의 언약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21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도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노아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인류 전체에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 말씀, 언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이 3대 언약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 그 언약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요, 바로 천년왕국 전까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2장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볼게요. 보라, 나하고 너희 뒤를 잇는 너희 씨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고 너희와 함께 있는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과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노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날짐승과 가축들과 너희와 함께하며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이라. 자, 여기서는 지금 노아에게 주는 그 언약에 대한 범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범위가 너와 너의 씨와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과 함께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노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펫이잖아요. 셈, 함, 야펫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셈은 우리 황인족의 바로 가장 근원이에요. 황인족이 셈부터 시작했어요. 동양인. 그리고 야펫은 백인. 그리고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셈, 함, 야펫이 이 인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 시조가 그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의 모든 창조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언약의 범위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모두에게 이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모두에게 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는요, 그 당시에 중동 지방 몇 개의 국가만 홍수가 돼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상에, 온 세상에 다 땅이 물로 잠겼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또는 오라클, 신탁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언약을 주셨냐는 것이죠. 노아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고 온 인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자, 그것은 다시는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11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으니 더 이상 모든 육체가 홍수의 물들로 끊어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한 홍수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많은 물로서, 홍수로서 사람들과 이 동물들을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홍수는 있잖아요. 홍수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홍수가 없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홍수로 온 인류를 물속에 잠기게 해서 다 죽이는 일은 그러한 노아 시대의 홍수는 없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온 세상의 지면이 마를 때까지 거의 한 377일 정도까지가 계속 물에 잠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77일을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고 거의 1년 이상을 그들은 물 떠 있는 데서 그들은 봤단 말이죠. 그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본인께서 직접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바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1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영속적인 세대들을 위하여 내가 맺는 언약의 징표라. 자, 이 언약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세대들, 그 이후에 바로 우리까지도 다 이 언약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언약은 말씀드린 대로 천년 왕국 이전까지 이 말씀은 유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속적인 세대들, 모든 인류를 위한 이 언약의 징표는 무엇인가요? 무엇으로 노아에게 징표를 보여주셨나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놓아 두노니 그것은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요 항상 구름 위에 떠 있잖아요. 그 무지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반원으로 보이지만 하늘에서 구름을 통해서 무지개를 보면 완전한 원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나의 무지개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쫙 퍼져나갈 때 무지개로 확 퍼져나가요. 근데 그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게 어떤 스펙트럼 현상이 있어서 빛의 굴절이다, 이렇게 빛의 투과다,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무지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구름 속에 놓아두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지개는요 어떤 것인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무지개를 보는 사람들은 뭔가 꿈을 이루고 뭔가 좀 더 무지개 보면 좋은 일이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무지개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 저 무지개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이 무지개를 통해서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너희에게 더 이상 노아의 홍수를 주지 않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지개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주님의 영광의 모습, 그 보좌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이걸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호박의 황색 같으며 그것의 안쪽으로 주위에 불의 모양과 같은 것을 내가 보았으니 그분의 허리 모양에서부터 위쪽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였고 그분의 허리의 모양에서부터 아래쪽에 이르기까지는 마치 불의 모양 같은 것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은 주위에 광채가 있더라. 주님의 위아래에서 다 광채가 있었어요. 자, 그 광채가 어떤 모양이냐면 비 오는 날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처럼, 그 광채가 무지개 모양처럼이에요. 그 주위에 광채 모양도 그리하였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습의 모양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바로 무지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온통 무지개로 그 보좌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물로써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자, 에스겔도 봤지만 또 한 사람 본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계시록 볼까요? 4장 3절입니다. 그런데 앉으신 분은 벽옥과 홍옥같이 보였더라. 그리고 에메랄드처럼 보이는 무지개가 그 보좌 주위에 있었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를 사도 요한이 봤더니만 와, 거기에는요 에메랄드처럼 그렇게 아주 수정같이 빛나는 바로 그러한 것에 무지개가 그 보좌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놀라운 광경을 사도 요한은 보고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자, 그는 바로 하나님 보좌에 있는 무지개를 직접 봤어요. 또 보세요.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구름으로 옷 입혀진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힘센 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노라. 그런데 무지개 하나가 그의 머리 위에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지개가 있네요. 무지개가.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놓아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바로 무지개 자체가 바로 주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시면서 언약의 표적으로 함께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무지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볼 때는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로써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창세기 9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일 것이요. 자, 우리는 무지개를 구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실 때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딱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거를 사람을 보는 데서 안전장치로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는 안전장치로 두신 거고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냥 임택이라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막 발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설주에서 그 피를 본 그 집은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창세기 9장 15절. 자, 그리하면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에 속한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노라. 그런즉 더 이상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약속을 깜빡깜빡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항상 주님께서 그 언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처럼 말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기억하겠노라 하는 부분들은 자신의 약속을 계속 지키겠노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은 수천 년이 지나도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언약은 기필코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레위기 26장 42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내가 야곱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겠으며 이삭과 맺은 나의 언약도 기억하겠고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언약도 기억하겠노라. 그러니까 대대손손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언약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이교도들의 목전에서 내가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온 그들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그들로 인하여 기억하겠으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계속적으로 그 세대들에게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불법입니다.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깨끗하게 제거된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바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죄악을 지워버리는 자니, 너희의 죄악을 지워버리는 이니 이는 너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님께서는요, 한 번 죄악을 지워버리셨으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신 그분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바로 우리의 죄들을 그 피로 깨끗하게 씻기신 분이십니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죄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이 다 제거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거하신 분이십니다. 그 제거된 죄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리고 그들의 죄들과 죄악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노라. 사람은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해놓고 좀 있으면 용서해 줬던 그 죄들이 굉장히 생각나요. 그래서 또다시 걔가 미워져.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뭔가 또 그 친구가 잘못하면 거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70번에 7번이라도 주님께서는 계속 용서해 주시고요. 한 번 용서하신 죄는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 그리고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바라보겠으니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에 속한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려 함이라. 모든 육체와 살아있는 창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언약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드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표입니다. 노아에게도 보여주셨고 그 아들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징표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징표의 의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징표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진노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자들은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7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내가 확립한 언약의 징표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언약의 징표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무지개는 노아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무지개는 하늘의 구름 속에 두신 징표였지만 할례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들에게 육체에 새겨진 징표입니다. 여러분은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죠? 무지개를 보게 되면 무덤덤하던 마음도 뭔가 새로운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신실하신 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결코 이제 이 세상은 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 이 땅과 하늘이 심판받는 것은 불로 심판받습니다. 불로 멸망할 때까지 이 세상은 간직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로 심판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늘과 땅은 분명히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로 멸망당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불살라지기 위해 하늘과 땅이 간직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 불살라지게 되면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온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늘과 땅이 불살라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처럼 시급한 일은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은 쉔과 함과 야펫이었더라.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지금 여기서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쉔과 함과 야펫 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갑자기 보세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이 덧붙여졌죠. 왜일까요? 가나안이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의 이름이 벌써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은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언급의 거리입니다. 단순히 족보가 아니라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역사 가운데 가나안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아시죠?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의 어떤 그런 이도교 풍속, 또 가나안 전쟁. 이 구약을 보게 되면 가나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함이. 가나안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은요,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살았어요. 근데 그 땅을 누구에게 줘요?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왜? 하늘과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유프라테스 강 저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왔어요.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이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 그래서 히브리인입니다. 그게 뜻이. 그래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함의 그 자손들, 그 가나안 사람들을 처음에 그쪽에 와서 히브리인들은 나그네로 그곳에 살았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땅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19절 보시죠. 창세기 9장 19절.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며 그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더라. 자, 이제 온 인류가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셈, 함, 야펫을 통해서 백인, 흑인, 황인 해가지고 쫙 퍼집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도를 보고 이들이 어느 곳에 처음에 정착했는지를 또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셈은요, 몽골리안입니다. 황인종, 함은요, 아프리칸입니다. 흑인, 야펫은요, 코카서스입니다. 백인입니다. 이들이 바로 노아의 세 아들들입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모든 종족들은 시작이 됩니다. 자, 노아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요, 350년을 살면서 이 종족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는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바로 이들이, 그 아들들이 민족들의 기원이 됐던 것이죠. 자, 창세기 9장 20절이 됐습니다. 이후에 노아는 농부가 되어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그가 포도원을 세웠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농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농부라는 단어는 husbandman이라고 합니다. husbandman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husbandman이 없습니다. 근데 이 husbandman이요, 남편이라는 husband의 말에서 농부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남편, husband입니다. 농부라는 그 자체의 뜻이요, 포도원을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자. 바로 말씀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시편 128편 3절을 보십시오. 시편 128편 3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의 아내는 너의 집 측면에 있는 열매로 가득한 포도나무 같으니라. 자,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습니다. 너의 자녀들은 너의 식탁 둘레에 있는 올리브 모욕들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의 자녀가 나오고 너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들은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올리브 묘목으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뭡니까? 남편은 농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husbandman이라는 것은 13세기까지는요, 남편이라는 뜻도 같이 썼어요. 남편 또는 농부가 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14세기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농부, farmer라는 말로 이제 농부는 바뀌었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바로 농부가 남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9장 21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자, 포도원을 경작하고 노아가 포도원을 경작하고 나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겨져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노아가요, 포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벌거벗겨져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옷을 벗습니다. 특징이에요. 음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옷을 벗습니다. 술의 특징입니다. 자, 왜
의의 선포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을까? 이 포도주는요, 포도즙이 발효가 된 겁니다. 발효가 돼서 그것을 마시면 기분이 얼얼하면서 좋아지는 거죠. 바로 술이 들어가면 사람의 몸과 혼을 장악합니다. 포도주는요, 사람의 근심을 잊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계속 찾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포도주, 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포도주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고 밤까지 지속하여 마침내 포도주가 그들을 불타오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주님께서는 1절 독주나 포도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포도주가 그들을 불타오르게 한다? 술 마시면 어때요? 열이 나고 뜨끈뜨끈하죠?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주님께서 화를 임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5장 22절 포도주를 마시는데 막강한 자들과 독주를 섞는데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포도주, 독주 다 주님께서는 한마디 하십니다. 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세요. 하박국 2장 15절에도요.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는 음주, 술 마시라고 권하는 자 역시 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려고 너의 술병을 그 이웃에게 두어 그 또한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벌거벗음을 보게 한다. 성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은요, 섹스 이런 저질적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항상 음란한 것 이런 것들을 성관계 이런 것들을 벌거벗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벌거벗음을 보지 마라. 이렇게. 레위기에도 많이 나오죠. 자,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주님은 증오하십니다. 증오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도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오고 고모라의 밭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들의 포도들은 지극히 쓴 포도들이니 그들의 송이들이 쓰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뱀들의 잔인한 독액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포도주는요.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즙을 볼까요? 포도즙. 숙성된 거 아닌 거예요. 자, 포도 주스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창세기 40장 11절이 어떤 게 포도즙인지 보시죠. 또한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었더라. 그런즉 내가 그 포도들을 따서 그것들을 파라오의 잔에다 짰고 내가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드렸노라. 이건 뭐예요? 파라오의 음료관리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의 꿈 얘기라는 건데 그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포도들을 따서 그것들을 파라오의 잔 안에다가 짰다는 거예요. 포도를 바로 짠 거, 그게 바로 포도즙입니다. 숙성되지 않은 거. 그럼 이 포도즙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에서는. 포도주는 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포도즙은요. 이사야 65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마치 포도송에서 새 포도즙이 발견되어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것을 멸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기 때문이라. 포도즙은 복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쓰여요. 포도즙은.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렇게 보세요. 성경 말씀의 그 문맥에 따라서요. 포도즙은 복을 줍니다. 포도주는요. 저주를 내리십니다. 다시 한번요. 포도즙은 복을 주시고요. 포도주는요. 저주를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일관적이에요. 신명기 7장 13절에 다시 한번 포도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왜? 쭉 내려가다가 이 말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쪽에 뭐가 나오냐면 너의 포도즙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너의 지역에 열매, 너의 곡식과 너의 포도즙과 너의 기름과 너의 암소들의 소산과 너의 양떼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복을 주실 때 포도즙이 나와요. 포도즙이.
주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 중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즙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4절에는요. 너는 너희 양떼에서 너희 마당에서 너희 포도즙 틀에서 그에게 관대하게 제공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어서 7년 동안 섬겼어요. 히브리 사람을. 그리고 그를 이제 자유롭게 내보낼 때에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에 대해서 그에게 관대하게 주라는 겁니다. 좋은 뜻이잖아요. 그걸 자유롭게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말고 포도즙도 줘라. 포도즙도.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내서 그에게 관대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즙은요, 복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면 포도주와 포도즙을 구분할 수 있다고요? 문맥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을 봐서 그것이 저주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것은 술입니다. 포도주. 그런데 좋은 뜻으로 쓰였어요. 그것은 복을 줘요. 그럼 그것은 포도즙, 음료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